축복 이상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럼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이제 칭찬하기보다는 책망과 꾸지람을 좀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 자녀라든지 부하 직원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많이 인색했습니다. 또한 아랫사람이 또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면 아부한다, 어용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아랫사람들도 윗사람을 잘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깎아내리는 일에 열심을 하였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전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때는 이렇게 한국 사람만큼 인심이 후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은 정말 인색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도 손을 치켜 세우면서 원더풀하며 칭찬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원더풀해요. 그리고 잘생겼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함이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죠. 저 역시도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고 또 누군가 저에게 대해서 칭찬할 때 오히려 그것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역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칭찬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누가 칭찬하는 것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부대 안에서는 절대 칭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칭찬하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는 각하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각하께서 누구에게도 칭찬하지 아니하는 그 성품을 제가 마음에 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참모가 누군가 칭찬하지 아니하는 나폴레옹의 성품을 존경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훗날 나폴레옹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 참모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흐뭇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도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잠언 27장 여러분 21절에 보면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은을 만들어내는 도가니고 금을 만들어내는 풀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칭찬은 도가니와 풀무를 가지고는 그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은이 들어왔을 때 그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순도 높은 은을 만드는 도가니 또는 금이 들어왔을 때 좋은 금이 되게 하는 그 풀무 이 역할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이죠.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너무 칭찬에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칭찬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한번 보십시오. 칭찬이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 잘하면 여러분 칭찬해 주십니까? 정말 잘해서 진심으로 칭찬하기보다는 질투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몇 명 정도 여러분 칭찬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한 명에게도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칭찬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분명히 여러분 잘 경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밑에 악플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라는 글이 난무합니다. SNS를 보게 되어지면 악플을 다는 것을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플을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플을 열심히 달고 서로 지적질하고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저의 영적 멘토이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가 누군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을 때는 글 쓰는 것도 중단하고 허락한다면 설교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공격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그 목사의 말은 독이 되고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배탈이 나고 영적으로 설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자기 관리 잘 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적받고 쉽게 그 말에 동의하고 무엇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죠. 탁월한 사람들은 무언가 지적해주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과 책망을 받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충고를 들으면 더 기분 나쁘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이 잔소리로 변화되어집니까? 만약 잔소리로 남편이 변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의 균형이 필요하죠. 이재명 목사도 그의 책 칭찬의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5, 3, 1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5번 지도해주고 3번 칭찬해주고 1번 구중하는 것이 좋다. 이 칭찬과 책망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가? 이렇게 칭찬이 인색한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모델을 한번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탁월한데, 자,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 만난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47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 칭찬하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자 오늘 48절에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무슨 근거로 나를 이렇게 칭찬합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찬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잘못 칭찬하면 립 서비스로 끝나는 거예요.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칭찬은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지만 그 칭찬이 그 마음의 진심으로 딱 와 닿습니다. 교육학에서도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면 자녀가 좋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48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구약에 보면 관련 구절이 3구절이 나오는데 2개의 구절만 찾아본다면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신 것을 가지고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뭐 칭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면 그 칭찬은 오히려 오만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에 익숙해지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책 없는 칭찬은 말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100% 퍼펙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특히 자녀들이나 아랫사람을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언급해 주면서 칭찬할 때 결과보다는 과정을 가지고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도가니의 역할을 해주고 풀무의 역할을 해줄 줄 믿습니다. 아이가 1등을 냈습니다. 그럼 칭찬해야겠죠. 어떻게 칭찬하면 좋겠습니까? 1등을 했다는 사실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을 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 아이의 그 노력했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이의 인생의 풀무가 되어주고 도가니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편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월급 받아와서 그날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을 잘하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할까요? 칭찬은 사람을 살린다고 칭찬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칭찬할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칭찬에 멀리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46절에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참 무섭다. 이 총구석에서 뭐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겠어. 굉장히 건방진 태도로 또는 직선적으로 친구에게 쏘아붙이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도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에 동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약간은 무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예요. 무언가 궁금하면 유튜브에나 챗GPT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다 얻습니다. 엄청난 정보량을 다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개인만의 다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누구를 쉽게 비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면 다 전문가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비평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무언가 비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문가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대중의 의견이지 전문가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가짜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건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건 팩트고 이 팩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팩트와 자기의 의견을 섞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대중이 그리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고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이 나누어지고 서로 공격하게 되어지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보면 다 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입장에 다 맞아요. 그런데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팩트는 팩트대로 말을 해야 돼요. 대중적인 시각과 여러분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보는 대중적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과 나사렛이라는 이 땅은 말입니다. 아수르가 식민 통치할 때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혼혈 인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렛은 이 망명자들이나 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건방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일 때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고 칭찬했다는 것인데 나다나엘이 하는 말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들리는 대로만 듣지 않고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편지를 받아서 엄마에게 전달했습니다. 엄마가 그 편지를 읽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아들아, 너는 천재라서 더 이상 학교에서 너에게 가르칠 게 없단다. 너는 오늘부터 엄마와 집에서 더 천재가 되기 위한 홈스쿨을 하자.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엉뚱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학시킨다는 퇴학 통보서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퇴학 통보서를 받고 새롭게 재해석을 내서 아들에게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과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에 정말 천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좀 말을 거칠게 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잖아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 장점을 보고 칭찬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 칭찬을 듣고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될 때도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옷에서 3가지 소지품이 나왔어요.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손수건, 두 번째는 시골에서 어느 소년이 보내줬던 조그만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칭찬했던 낡은 신문 조각이었는데 그 신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칭찬해주는 신문 기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칭찬이 필요했다 그러면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칭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기 때문에 오해를 잘합니다. 오해하면 흥분하고요. 비난의 말을 앞세우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석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 것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공격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칭찬에는 모두 무기력하다.
칭찬해주면 다 이게 무기력해지고 마음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 이쪽 눈이 지금 다리끼가 났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저는 사실 병원 잘 안 가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얼굴인데 병원을 꼭 가셔야 된다.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알고 있죠.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은데. 그런데 그 거짓말의 칭찬을 듣고 제가 토요일에 병원을 2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유튜브에 보면 1분짜리 쇼츠 그 설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할까 생각을 좀 했어요. 구독자도 잘 늘지도 않고 또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카톡이 와가지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아우, 제가 칭찬받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오래요. 예, 알겠다고. 칭찬해주고 밥은 저녁에서 해결하고 오라 그래서 제가 밥을 해결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사람이 그냥 저항이 하는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중등부 행축했지 않습니까? 한 100여 명의 정도의 중학생들이 우리 주차장에서 이제 캠핑대로 모였는데, 여러분, 중학생 100명쯤 모이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긴장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중등부 애들 대화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우리 국정일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장인데 오셔서 애들 축복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어떻게든 뭐 순서를 맡아서 그 중등부 학생의 그 100명의 눈동자를 제가 한 몸에 받으면서 축복의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끝내고 목양실에 왔는데, 또 목사님이 밥 먹으러 오래요. 저희 집사람이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고 오라 그랬으니까 밥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여러분, 새로운 친구들 가운데 어떤 애들은 막 말을 하면 다 욕인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욕하면서 오늘 막 캠프파이어 하다가 교회를 불질러 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중등부 부장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운동하는 친구들도 한 24명 왔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같이 하고 동네 형님들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있고, 우리 중3 여학생들은 대학생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 제가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밥을 다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텐트 안에 있는 우리 중등부 한 2학년인 것 같아요. 5명의 여학생이 저를 향해서 이런 포즈를 취하시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게, 제가 그때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중등부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다 무너지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움츠러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누군가 이렇게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참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져요. 근데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왠지 그분 앞에 가보면 제 몸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딴 데 가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칭찬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의 그 모든 행동을 잘 해석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익숙하신 분들을 여러분 잘 해석하시고 잘 칭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비전을 보고 칭찬해야 됩니다. 자, 오늘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 예수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나의 제자가 되면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모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51절이에요. 자,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50절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51절은 나다나엘과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이때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올 때 2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사다리 꿈, 이 비전인데 이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비전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자, 오늘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어도 그 사람이 믿음의 족장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인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비전을 가지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비전을 보면서 칭찬하십니까? 40대, 50대 시각으로 10대, 20대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그 연약함을 보면 답답해요. 저도 50대 중반에 제 시각으로 저희 두 아들 20대 중반의 그 삶을 보면요. 답답해요. 저렇게 해서 목회라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녀의 10대와 20대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의 40대, 50대, 60대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미래를 내가 비전으로 보고 지금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미래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고 기업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로 2달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게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 2달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어릴 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에 다 칭찬받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 성적부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 적었냐면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성적표를 가지고 자신의 엄마에게 찾아간대요. 그 낙심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뭐라 말하냐면 아들아, 너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천재가 될 수 있느냐? 다르기 때문에 너는 천재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아인슈타인은 변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고등학교의 그 고등학생인 아인슈타인을 본 것이 아니고 미래의 그 30대, 40대, 50대의 아인슈타인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막연한 칭찬은 사람에게 독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가정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해석을 잘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 그 비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